이정윤 집사님이 반주를 하는지는 생각도 못했네. 저는 집사님 같이 찬양 부르는 줄 알았는데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핵심 주제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쭉 읽기는 편해요. 쭉 읽기는 편한데, 그러면 읽은 내용을 당신이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그게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대부분 건너뛰게 되고,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라든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믿음으로 관련돼서 신앙 고백을 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든지, 그런 요한복음에 뒤에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왜 하셨느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에 대한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으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라.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예수는 그 일을 하시는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해왔던 게 우리들의 그동안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기가 좀 우리가 못해왔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하나 띄어가지고 거기서 세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하고는 뭐가 다르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들인데 우리는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거기서 세상이 무슨 뜻이죠? 그냥 이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좀 말씀을 전제로 잘 살펴보다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좀 이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말이 인간이 말을 한다 할 때 그 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어에서 로고스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되었다는 말의 뜻이. 근데 그거를 굳이 말씀이라는 말로 용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본질이라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도 그거를 굳이 말씀이라는 말 용어로 쓰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용어를 거기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목적은 인간에게 생명과 영생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의 몸을 같이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본질에 관련된 얘기나 이런 성품에 관련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오로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과 본질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거나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경건하는 모습이나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나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혹시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니야 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또 구약 성경 말라기 5장에서 4장 5절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 저한테는 아무 관심도 두지 마세요. 그런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났으면 예수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간혹 사람들이 누구에 관련된 막 증언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저 사람 진짜 멋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팬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제 팬이 되지 마라, 나를 좋아하지도 마라, 나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은 순교함으로 세례 요한의 존재는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라져서 누가 빛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빛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처음 만난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를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성령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 자 봐라, 저분에게 저러저러한 모습이 있는데 저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할 때 사람들은,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이런 질병을 고쳐주셨어, 내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아, 예수님 사랑이 많으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경건하거나 진짜 죽었다 살아날 만한 사람이거나 진짜 진실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요, 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경건의 모습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나 그런 걸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정도라 그러면 참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신뢰성을 가졌던 이유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가 봐도 메시아 같은 사람, 경건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끝까지 얘기하기를, 나는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명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 성경에서는 이튿날 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도 보시면 43절에도 보시면 이튿날, 또 뭐 2장에 가면은 사흘째 되는 날, 뭐 제3일에 이튿날, 뭐 주로 그런 식의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얼마가 지난 후에 주로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1장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은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사람은 꼭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만약 메시아가 보내준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유대인들은 수긍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말의 뜻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냐? 성경에서 세상,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세상은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썼어요. 어린 양이란 말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이게 나와야 말이죠. 구약 성경에 무슨 선례가 있거나 예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양이나 뭐 어린 양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어린 양이란 말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좀 다르죠.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고 희생제로 드리는 어린 양이고 아마 그거를 얘기하나 보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양의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용어의 특성상 어린 양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사용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 중에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거든요. 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양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놓고 보면 어린 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은 조그맣고 하얗고 뭐 귀여우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모양은 어린 양이지만 그 능력은 사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사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린 양은 고난당하고 뭐 이렇게 약하고 그런 개념이라면 사자는 능력이 있고 뭐 뭔가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있고 뭐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어린 양을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인데요. 한때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난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의 뜻이 한때 고난을 겪고 죽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요 사자란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자란 말이 메신저, 설명을 누구한테 연락을 해주는 사람을 사자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가 뭐 목사님들을 부를 때도 주의 사자 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자는 영어의 라이온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란 말의 뜻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근데 어린 양을 표현하기를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뿔과 7눈은 모든 권세와 세상을 보는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어린 양을 설명할 때 생긴 것은 사자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때 죽임을 당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에 대한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뜻이 그냥 단순하게 저분은 그냥 죄를 지고 죽으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대속자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분, 그런 분이시지만 단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하시지만 이 사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은 사자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내리게 돼요. 예수에게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과 저주가 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사랑 개념은 가르쳐요.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만은 소위 제한속죄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럼 저 사람 예수 모른다,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잘 되겠지, 그치, 뭐 안 믿어도 편하겠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엄하고 두렵게 크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의 뜻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속자란 뜻이고, 동시에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생일 차이에서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빠르거든요. 6개월 정도 빠른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친척이에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한 번도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향후 이러이러한 분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이라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시 너희들 친척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옛날부터 예수님이 특별한 걸 알고 있었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 그런 관계 아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과 어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뭘 봤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비둘기의 모양을 자꾸 떠올리거든요. 비둘기의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려왔다는 거에 초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설명하려고 비둘기라는 모양을 예를 든 것뿐이에요.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뜻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흔한 새가 비둘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까치처럼 내려왔다든지 뭐 제비처럼 왔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흔한 새가 비둘기이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에게 내려오셨고 예수 위에 머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에게 머무르는 존재, 성경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내려오심이 있어요.
사도 우리 사울왕도 성령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윗도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적인 수많은 예언자들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내려오시거나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서 계속 계시는 분,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다윗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요. 그때는 주로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로 목적이. 그게 주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도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다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울왕이 미쳐버리게 되거든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걸 걱정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동안 전쟁을 하거나 뭐 악기를 만들거나 시편을 쓰거나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거였는데, 근데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딱 걷어가시면 인간 다윗만 남게 되거든요. 인간 다윗만 남게 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제일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면 어떡하시지? 그렇지만 다윗의 걱정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시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과는 좀 다른데, 신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사역이 있고 하나는 사역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에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적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을 구원의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만 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 한번 드렸잖아요. 가룟 유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가룟 유다와 친구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냈는데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뭐 엄청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라고 다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사역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 내 종 바로,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거든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 너희들이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병을 잘 고친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 하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겠죠. 이 본문에서도 근데 이 다른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면 예수에게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메시아의 출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밖에 안 써요. 메시아에게밖에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보니까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아예 예수님에게 머물러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담지자라고 하거든요. 성령을 충만하게 몸에 늘 담고 계시고 성령과 함께 계시는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그런 분인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또 그에게 머물러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성경 규절이 너무 많겠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것도 메시아의 출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고 성령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말도 그런 뜻이고, 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것이 메시아적인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한 가지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직접적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에게 머물렀다. 아,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시구나.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말의 뜻은 성령께서 예수 안에 능력을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죄로부터 보호하셔가지고 예수는 인간으로 사시지만 절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다. 그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 중에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또 얘기하기를,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의 머리에 그 머무는 걸 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의 뜻이,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 이걸 쓰는 이유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 죄를 씻는다라든지 뭐 회개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비 과정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물은 사람들이 몸만 씻어내는 거잖아요. 겉만 씻어내는 거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속사람과 영혼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주로 외형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주로 그 사람이 한번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 물을 뿌리지만 침례교도들은 그 사람들을 세례 줄 때 물에 담그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온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음이 곧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음이 곧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가 곧 구원 받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 받음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음이고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음이고 성령 세례예요. 간혹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 표현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불세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다 태워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불세례란 말의 뜻은 죄를 다 태워버린다는 뜻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너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표현을 써야 됩니다. 너 심판받아라 할 때 아멘 그러면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음은 곧 성령 받음, 성령 받음은 곧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구원,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막 성령 세례가 어떻고 물 세례가 어떻고 불 세례가 어떻고 그런 건 성경에 특별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즉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주다,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4절에도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세 가지를 받습니다. 세 가지를 봤는데 뭘 봤냐면 첫 번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봤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그의 머리에 머무르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걸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은 지금 세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그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대속의 주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다는 말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한 가지인데 그가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란 말의 뜻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이 세례 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는 말은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물은 표면만 씻어내는 일종의 의식적 행위잖아요. 성령 세례는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성령 받음이고 성령 세례 받음이고 곧 구원 받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뭐 죄를 지고도 괜찮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한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바꾸는데 성령으로 바꾸시거든요.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 바뀐다고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바뀌기를 바라는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바꾸는 역사를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의 일반적인 뜻은 변화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해라,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만하는 거예요. 좀 참아라, 그러면 참는 거고, 그게 순종입니다. 그때 저도 사람인데 내가 화를 내고 싶어요. 그만해라. 저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아,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은 다 누리고 싶고, 네 필요할 때는 네 생각대로 다 살고 싶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성도들이 삶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것, 두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두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증거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사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입술을 열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두렵고 떨리는 분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는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저희들은 예수에게 팔림받은 주의 소유자들이오니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오로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고 주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으로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늘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오나 주께서는 예수 믿는 저희들 속에 거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가장 귀하고 더 큰 복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또한 능히 믿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겸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드리고 저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많은 걸 드리길 소원하오나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못하여 그저 상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풍성히 젖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여구역장 성경 공부 9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그리고 식사 후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원래 모임 11시 예배 후인데요. 이 권사의 모임 본당 유아실합, 또 이 여전도의 모임 본당 오르가납, 7여전도의 모임 본당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알림입니다. 교단 총회가 9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명륜교회 해화동에 있는 명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M국 선교지 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꽤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상황이 우리가 처음 사역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제 큰 강당도 졌어요.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쯤 전에 몇 억을 들여가지고 강당도 짓고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쪽에 좀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뭐 우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거기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파송 선교사가 있는 M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랑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랑 그다음에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선교지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이번에 좀 결정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성태 목사님께서 한 주간 휴가를 보내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 장학금 시민을 위한 모임이 주일 11시 예배 후에 본당 방송실업에서 모이고요. 장학금 수여식은 우리 9월 14일 11시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관련 이제 하반기 개강 날짜는 우리 9월 24일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일날로 돼 있는 수요일날로 돼 있는 거는 9월 24일부터 시작을 하고 주일날로 돼 있는 것은 주일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거 잘 보셔서 수요일날 하는 클래스랑 주일날 하는 클래스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 모친 되시고 우리 강규태 집사님 장모님 지난 96세로 돌아가셨는데 오늘 오셨죠? 어디 계시? 우리 김미숙 집사님 계시. 우리 잠깐 일어나시 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셔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소천하셨음을 저희들이 듣고 또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들이고 또 우리가 그들의 뒤를 이어서 저희도 머지않아 떠나갈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또 지금은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많은 슬픔과 또 미안함이 있으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응답되고 모든 문제들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도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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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오나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못하여 가정과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